오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렘넌트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요,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잔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죽어가면서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후회 없이 살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이 인물들 앞에 가시 역할을 하는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이김으로써 성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먼저 요셉을 살펴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 그 일들이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궁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애굽 왕자의 시기를 받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다윗은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왕으로 준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자극하는 분인나로 인해서요,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나실인 사무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역할로 다 살게 되는 불임절의 응답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가 제자들을 흩어지게 했고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나리오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알라일의 말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또 수많은 삶의 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요.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과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속에 믿음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요, 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돌들은 생활에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깔려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온 많은 그런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오늘부터는 믿음의 발판을 삼아서요,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우리 태영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요, 많이들 힘드시죠. 이 코로나 상황을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남조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라고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았지만요, 우상 숭배하면 철저하게 망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요, 예배를 중시해야 되겠죠.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를 잘 드리면요, 축복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와 찬송과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것들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영이 병든 겁니다. 말씀을 잘 받아 적고 일주일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부정합니다. 오직 자기 중심, 나 중심이죠.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신론자들의 최대 고민은요, 바로 미래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정말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종교인입니다.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미 찾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오직 내 마음, 또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나의 각인뿌리 체질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늘 불안해하고, 남한테 드러내진 않지만요, 그런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자신을 속이면서 속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요, 교회 속에서 나의 것을 찾고 현장 속에서 나의 사명, 나의 미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또요,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 성공하셔가지고
정말 예배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에도 힘을 얻는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요, 모든 것에 감사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원망과 불평은요, 뼈를 썩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거리가 없어도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서는요, 나중에 한 고백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 주일학교 찬양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참된 신앙인의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제 태영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는데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최지영 전도사님께서 애착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아마 다들 또 경험하고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키우면서 기분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내일까지 우리 아버님들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많은 상태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종일 게임만 하는 것을 봤을 때와 제출한 보고서가 신규 사업으로 딱 채택이 돼서요, 큰 성과를 낸 상태에서 게임만 하는 아들이나 딸을 볼 때 똑같은 내 아이지만요,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온종일 게임만 하는 그 아들이라는 문제는 똑같죠. 그런데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마음은요, 어떻게 다를까요? 전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막 산더미처럼 내가 할 일이 많고 지쳐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너는 뭐가 되려고 온종일 스마트폰만 끼고 사냐? 막 이렇게. 게임만 하냐?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짜증내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막 더 이제 화를 내면서 더 화가 나는 거죠. 당장 그만 못 두냐? 빨리 방에 들어가서 공부 안 해? 막 이렇게 화를 내겠죠. 하지만 후자는 어떨까요? 와, 우리 아들이 게임 잘한다. 우리 아들 커서 게임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근데 게임도 좋지만 오늘 해야 할 공부는 다 끝내고 게임을 하면 어떨까? 아빠랑 같이 기도하고 공부할까? 뭐 이런 식의 아주 좋은 결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아들은요, 전자나 후자나 게임에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점은요, 내 심리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리 상태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상태라면요, 아직 작성하지 못한 보고서가 마음에 짐이 되지 않을 거고요. 제출한 보고서가 신규 사업에 채택되었다고 해도요, 당연히 기쁘겠지만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게임에 빠진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겠죠.
아까 서론에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문제는 어디나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문제를 초월하는 영적 상태라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과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와 묵상입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요,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자녀로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보이는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지옥 가는 그 불신자들을 전도해라 라고 딱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전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세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또 생로병사가 주께로 말미암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죠. 여호야가 세우심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통치기간은요, BC 597년입니다. 18살에 취임을 했고요, 3개월간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요,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감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5절에서 예언된 말씀처럼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레미야 20장 5절에는요,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이 비극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포로가 되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14대 왕 므낫세가 지은 죄가 지금 19대 왕 여호야긴 왕까지 지금 저주가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부모가요, 하나님을 버렸죠. 먼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여호야긴 왕도 정말 아버지의 그 행함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런 왕으로 세워집니다. 젊은 엄마들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요,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따라옵니다. 이번 태영아 여름 성경학교 때 영상의 제목이요, 늦지마 언약을 기억해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우리는 다 언약 속에 결혼해서요, 복음 가정을 이룬 레이 남자, 레이 여자들입니다. 언약이 있으면요, 여정도 있겠죠.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들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가 살아온 삶은요, 분명히 중요하고요.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갈 그 삶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이유를 알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델일까요? 바로 복음의 모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가지고 태영하시기를 누려야 하는가?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정말로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요, 뿌리와 체질이 바뀝니다. 이것을요, 정말 강력하게 설명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이 시간에 잠깐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잠잠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언약은 뭘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가정의 언약, 우리가 붙잡았던 그 가정의 언약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야긴 왕은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100일간 왕으로 있었는데요, 결국 악을 행하다가 비극적으로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왕들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정말 증인되고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앞으로 더 삶이 어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에는 다 희망적으로 미래를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에서만큼은 앞으로 더 어려운 세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어려운 세상이 오고 우리가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도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그릇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 또 북한 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